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정훈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려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최요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방기감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수술 하루가 지났다. 점심 무렵 밥 아주머님이 방귀 나오셨어요? 묻는다. 아니요 했더니 방구 나오면 알려주세요. 죽 드릴게요. 회진하러 오신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신다. 방귀 나왔어요? 아니요, 운동 많이 하세요 하고 가신다. 아내가 병실로 돌아와서 대뜸 방귀 나왔어요? 묻는다. 그놈의 방귀. 전에는 방귀만이 낀다고 핀잔하던 아내가
내 방구를 애타게 기다린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신 후에 장로님 방귀 나왔어요? 아니요. 목사님까지도 방귀 타령이다. 병실에 들어서는 밤마다 방귀 타령이다. 며칠 전 새벽 기도 시간에 어느 권사님의 감사 헌금에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새벽 예배당 안은 성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수술한 사람이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방귀가 나오면 이제 살았다고 기뻐하게 된다. 누구나 허구한 날 방귀는 끼지만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며 살아간다.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거리가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방구 빵빵 껴놓고 그런 거지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 수술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수술 받은 이후에 방구 나오는 걸 엄청나게 기다리게 돼. 저도 큰 수술을 한번 받아봤는데 방구 안 나와가지고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 얼마나 무서운지 일어나가지고 다녀야지 방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막 다 쬐는데 어떻게 그거 들고 가겠어요. 그래서 그냥 방구 나오기 위해서 계속 복도를 그냥 이 링거 그냥 그걸 들고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방구 나오기가 기다려지는지요. 옆에 사람 미음 먹고 죽 먹고 하는데 방구 안 나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끄는 방구도 감사거리가 될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축사하시고. 근데 사실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라는 말은 축사라는 번역이 완전한 번역은 아니에요. 헬라어 단어로 이 축사라고 하는 단어와 감사의 기도하고는 비슷한 단어죠. 사실은 여기는 he give things라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이분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줬을 때 장정이 5,000명이고 그 많은 여자와 아이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바구니를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지요. 감사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감사거리가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건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도 옆에 사람한테도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할 수 있고 감사거리는 많지만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은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병원 의사가 조금 잘 됐다고 말만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한테는 감사하지만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가 별로 없어요. 내 아이들, 딸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어디 대학을 합격하거나 뭐 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자랑하느라고 그러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얼마나 있나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감사 찬송 받으실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금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식사 시간에 밥 먹기 전에 감사기도. 예수님은 지금 식사 시간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많은 사람들 같이 이제 식사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밥 한참 잡수다가 기도 안 했네, 기도 잊어버렸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어떤 분은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2손 모으고 기도하면 바라볼까 봐 무서워가지고 안경을 벗어가지고 2번 이렇게 갔대. 하나님 땡큐 그러고 밥 먹는다 그래요.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 아버지 이 밥 주셔서 잘 먹겠습니다. 이 밥 먹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감사 기도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술을 좋아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술을 못 끊겠어요. 술 맛이 너무 달고 좋아요. 난 못 끊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분은 꼭 밤 2시에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나 오늘 또 한잔 했네요. 아 목사님 참 주무신데 미안한데요. 나 아주 미치겠어요. 나 끊고 싶은데 안 되네요. 막. 밤에 어떤 때는 4시까지 계속 자면서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음식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인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그러면 술도 아버지 술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건 먹고 절대로 집에 못 가는 일 없게 하시고 나쁜 짓 안 하게 하시고 탈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히 먹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들라고. 그분이 있다가 목사님 차라리 먹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걸 왜 그렇게 기도하고 밥 먹으래요? 그래. 여러분 우리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우리 입에 들어오겠어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 돈 가지고 밥 먹는 건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적당한 햇빛을 안 내려주고 바람을 불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열매 맺도록 모든 여건 환경 안 주시면 그 쌀이 어떻게 내 입에 들어오겠어요? 내 돈 가지고? 이 세상에 농사 안 짓는데 뭐가 어떻게 들어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다 큰 소리 치지만 코끝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우린 죽는 거예요. 뭐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코가 있다고 호흡을 다 합니까? 하나님이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살지. 하나님은 공짜로 주셔서 마음껏 호흡하라고 주셨는데 그걸 한 번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감사기도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생체학자인 존 자웨트 박사님은 식사할 때 감사기도를 하는 분과 감사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사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사람에게는 3가지의 특이한 물질이 몸속에서 배출이 된대요. 밥을 먹기 전 감사기도를 하는 분, 첫 번째 물질은 신비한 백신이 나오는데 이것은 질병을 예방해주고 인간의 면역 기능을 향상해주는 아주 특별한 백신이 감사기도라는 사람의 몸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밥 먹기 전에 감사기도하고 드리면
이렇게 좋은 물질이 나와서 소화도 잘 시키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감사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항독소인 엔티타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엔티타신은 항체 역할을 담당하여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살균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감사기도 하는 사람에게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막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안티셉틴은 방부제 구실을 하는 거예요. 위장 내에서 음식물이 이상 발효될 때 부패하는 걸 방지해주고 소화 흡수를 도와줘서 사람들이 신진대사가 좋아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런 물질이 몸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감사기도에 이런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기도가 역사인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안 하고 밥 먹으니 안타까운 거죠. 비렌름 웰러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미워하고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만 여러분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 마세요. 그건 우리에게 전혀 좋은 요인이 안 돼요. 위장병이 다 어디서 나오냐? 다 남 미워하고 원망하는 데서부터 위장병이 많이 걸린대요. 이거 다 나쁜 거예요. 울화라고 하는 우라병이 나오는 우라병. 감사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생활 방식에는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요. 감사. 내가 하루 종일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언제 나오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녹음기를 가져다가 녹음을 해보세요. 내가 감사가 많은가, 원망과 불평이 많은가. 나는 자꾸만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느냐고 늘 그렇게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기적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엄청난 사건은 감사 기도에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감사 기도의 첫 번째 이 성경에서 보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걸 보게 돼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 합하면 15,000명에서 20,000명,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리겠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그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의 은혜를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의 은혜를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7날에 더한 빛보다 더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늘 적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우리에게 이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오면 항상 사람들은 세 가지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견뎌내 가는데,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부정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수용하고 이래가지고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막 내가 왜 걸려? 나 같은 사람이 왜 걸리는 건데? 막 분노하고 기가 막히니까 우울증이 오고 막 이렇게 가지고 부정적인 것으로 더 인생이 나빠져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될 대로 되라고. 아이 될 대로 돼.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친구가 이제 간암에 걸려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암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내 보고 나가라고. 그리고는 우리 집사님 손을 꼭 잡고 나 말이야. 나 술 한 잔만 먹고 싶어. 소주 한 잔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간절하니까 집사님이 있다가 왜 그러냐고. 살아나야지 왜 그러냐고. 아니야. 나는 술 먹고 죽어도 좋으니까 술 한 잔만 달라고.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될 대로 돼. 우리 집사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가가지고 소주를 계란을 해가지고는 먹고는 거기다가 소주를 그래서 계란 갖고 와가지고는 이거 먹으라고 그거를 마시고는 그 다음날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 집사님이 나보고 막 울면서 목사님 나 큰 죄를 졌다고. 왜 그러냐. 친구 죽였다는 거예요. 친구 죽였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될 대로 되라.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감사할 일이 뭔가를 찾으려고 해야 돼요. 회개할 게 뭔지 회개를 걸 찾고 감사를 찾으면 회개와 감사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감사로 해석을 안 해요. 감사할 게 어디 있냐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감리교회의 한 목사님 사모님 간증이 있어요.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해서 개복을 했는데 암이 너무 큰 거예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의사는 기독교인이니까 이 주치의가 공책 한 권하고 이 볼펜을 사가지고 와서는 주면서 사모님 수술했잖아요. 수술했는데 지금부터 사모님 제가 해드릴 일만 하시면 돼요. 뭔데요? 여기다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감사를 좀 써보세요. 그리고 그걸 지고는 가는 거예요. 사모님은 앉아서 무슨 감사할 일이 많냐고. 나 같은 사람에겐 이 암이 오면 안 되지. 나같이 착하게 산 사람이 왜 암에 걸리냐고.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지 않냐고. 원망 불평 속에 살았는데 감사하라고 공책 갖다 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 볼펜을 들고 첫째 감사하고서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합니다 하고 쓰기 시작을 하는데 막 감사할 거리가 막 새록새록 보이는 거예요. 막 남편에게 감사, 아들에게 감사, 막 교회에 감사,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쭉 쓰다 보니까 2, 3일 만에 137개를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와,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거 다 적고 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는 그거 잘 쓰셨다고. 이제는 집에 가셔서 복수가 찰 수가 있습니다. 복수가 차면 물배로만 오시고 집에서 이것만 쓰시라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라 그런 거예요. 이 사모님
집에 가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감사 쓰고 복수 차면 가서 물 빼고 그렇게 와서 늘 그것만 한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감사를 적다 보니 은혜가 충만합니다.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생겨나고 좋은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모님이 말이죠. 갑자기 위암 걸려서 물도 안 넘어갔었는데 물을 마시는데 소화도 잘 되고 미움을 먹었는데 미움도 소화가 돼요. 죽을 먹었는데 죽도 소화가 되고 나중엔 밥을 먹었는데 밥도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복수가 다 없어지고 병원 갔더니 위암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 사모님의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감리교 목사님의 그 사모님 간증을 분명하게 설교집에 써놓은 걸 제가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하는 성도에게 큰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은 일, 별것 아닌 일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감사가 습관화 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감사 습관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감사 습관화되자. 습관적으로 이 감사가 늘 넘쳐야 돼요. 감사합니다가 습관화돼서 입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내도 맨 마지막엔 감사합니다. 늘 전화해도 가도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입에서 안 떠나도록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습관화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요 66일 동안만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 습관화가 된대요. 예를 든다면 새벽기도 절대 못 나왔던 분인데 새벽기도를 딱 나오는데 66일까지만 나와요. 계속. 그러면 습관화돼요. 평생 갈 수 있어요. 아멘도 안 해요? 성경 읽는 거,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는 거, 여러분 성경 읽고 큐티하는 거 습관화되면 돼요. 이 습관화가 안 돼서 그렇지 습관화가 되면 얼마나 재밌고 좋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체질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고 인격화가 되고 이게 습관화가 되는 게 중요해요. 감사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며 사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토스트예브스키는 인간은 첫 반평생 동안 얻은 습관으로 나머지 반평생을 산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0대 전에 습관을 잘해야 50 이후의 습관도 죄지. 여러분이 50대까지 나쁜 습관을 계속 가졌던 분은 반드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이라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은 습관, 에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누가복음 2장 42절에 또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은 이 에토스, 습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교회 가셨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셨다. 또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감사 기도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을 때도 기도했죠. 여러분 7병2여라고 있어요. 보리떡 7개와 그 다음에 뭐예요? 2여니까 생선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또 먹인 적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고 떼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에 갔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돼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그 무덤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사로가 나왔어요. 예수님 감사 기도하시는 거예요. 항상. 오늘 여러분 성찬식 하지요. 성찬 예식 시간에도 예수님 성찬 예식 제일 처음에 할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가져서 하늘을 우러 감사 기도하신 후에 떼어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주셨어요. 예수님은 늘 감사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습관화된 감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뇌 속에는 스냅스라는 게 있어요. 이 스냅스라는 것은 비가 오면 마당이 패이고 계속 흐르다 보면 골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뇌도 항상 그게 골이 돼가지고 습관화가 되는 것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습관화된 건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쁜 습관은 못 고치는 것처럼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를 낳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강력한 힘을 믿으시고 감사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 추운 겨울인데 그냥 장판 위에다가 이불 깔아놓고 이 장판이 아니라 장판 밑에는 뭐냐, 이게 무슨 구들이나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면하다가 그냥 놓고 자는 거예요. 너무 자다가 추워서 덜덜 떨다가 일어나 보니까 사모님이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일어나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난 목사가 돼서 내 아이들 이렇게 춥게 만들고 내 아내 춥게 만들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막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맨 마지막엔 목사님의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그래도 비를 맞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곳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개척교회지만 교인이 몇 명이라도 와서 같이 예배드려 주시니 막 감사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감사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아침이 됐는데 세상에 참새들이요 짹짹짹짹 그러면서 그 지하실 요만한 창문에 짝짹짹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아무개 목사야, 저 참새가 이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사니? 농사도 짓지 않는데 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니? 누가 먹이니? 바로 나 하나님이 먹여. 걱정하지 마. 너 나한테 감사기도 했지? 걱정하지 마.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이제 덜어놓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더래. 신문지에다가 그냥 도시락만한 뭘 갖고 와가지고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갖다 드리래요. 이게 뭐예요? 아니 어젯밤에 제가 우리 공장 팔았거든요. 공장을 팔았더니 돈이 들어왔는데 비싸게 잘 팔았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디다 투자하나 그리고 이 예배당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얘야 너 그거 얼마 정도 이거 거기 그 아무개 목사님한테 갖다 줘라. 나 그 목사님 모르는데요. 갖다 줘라.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져다가 그거를 줘가지고 처음으로 아파트에 들어가 사시게 됐대요.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은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야 하나님 주시는구나.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냥 감사로 사니까 막 교회도 부흥되고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입술의 감사, 삶의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